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6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중 첫 번째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열과 분쟁의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 그리고 오늘은 성도들 간에 고발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세상 법정에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마치 2000년 전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있던 그 당시에나 해당되는 말씀이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첨예한 갈등이 많을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아무리 교회 안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때로는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고발을 하고 그 고발에 따라서 그 모든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마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단순하게 과거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에나 해당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 교회에 있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형제 자매 간에 생긴 문제를 그 가정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법정에 가지고 가서 고발하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된 영적인 권세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에 따라서 보게 되면 성도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는 세상을 판단할 자입니다. 세상을 다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 세상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심판하게 되는 그 영적 권세가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까지 판단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영적 권세를 받은 성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마음의 정직함과 겸손함만 가지고 그 말씀을 정직하게 적용하면서 볼 때에는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도 서로 간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지고 가게 되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작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물질이 많은 자, 권력을 가진 자, 그런 자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나 한 사람이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는 모든 세상보다 큰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그 자체가 뭔가 능력이 있거나 스스로 의로워졌기 때문이 결코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지고 거룩함에 칭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 권세를 이제 받은 자, 주님의 자녀된 자이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이 세상보다 큰 존재이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존재인 성도가 왜 교회 안에 스스로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작은 존재인 세상으로 가지고 가서 고발하면서 스스로 부끄럽게 되는가? 그렇게 지금 바울이 혼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부부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지고 가서 아빠 엄마 문제를 너희들이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또는 어른이 자신들의 문제를 유치원생 앞에 가지고 가서 해결해 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그러한 첨예하게 갈등의 문제가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서 불의한 일을 행한 누군가 때문에 내가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불의한 일을 행한 그 당사자가 교회 안에서 회개도 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나의 손해를 다시금 되갚아주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에 고발이라도 해서 그 피해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마음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육신의 마음에 따라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이게 과연 답이라고 할 수 있는가? 도리어 그 불의한 자가 앞으로도 그 불의한 일을 더욱더 당당하게 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7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고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긴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그 상대가 내 손해를 메꿔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세상 법정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라도 너희 손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가 너희의 형제이고 자매라는 사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손해를 보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모든 항목들과 그 내용들이 아마도 이곳에 자세하게 다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단순하게 성도들이 그냥 허허 웃고 말고 그래 내가 조금 손해 볼게, 그 정도의 내용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 정도의 문제라면 법정에 가지고 가서 고발하겠다 이런 내용도 오가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당시의 현장의 상황과 그런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음행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결코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문제도 가벼운 것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아내와 동침하는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아주 상업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서 사기치는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 금액이 결코 작지 않은 문제들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법정에 가지고 가서 고발하고 그 문제를 로마 정권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손해보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금전적인 문제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기타 여하 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그것은
교회 안의 문제로 가지고 오고 교회 안에서 치리하는 문제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기치는 문제나 이런 어려움들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간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법정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가슴 아프지만 그것이 나의 정말로 살과 뼈를 깎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라고 바울이 지금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억울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고발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에게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결하고자 하여도 반성도 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뻔뻔하게 나오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고 법적 힘을 빌려서라도 그에게 되갚아주고 싶은 안갚음하고 싶기 때문에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손해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래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말아야겠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불의한 자였고 자신도 불의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이 11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것을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만이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만이 손해를 결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왕에게 은혜를 받아서 절대 자신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는 감옥에 들어가야 하고 자기의 아내와 자식과 이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하는 그런 의무를 지어진 자였지만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왕의 말씀으로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만 달란트는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게는 달려들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그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그를 잡아서 감옥에까지 가두게 됩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왕이 다시 그 사람을 잡아와서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손해 보는 것도 감수하지 못하여 친구를 감옥에 가두느냐? 너도 다시 감옥에 가둘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너의 일을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을 내리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주님 앞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존재와 나의 죄된 신분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진정 깊이 마음으로 믿고 그 복음을 진정으로 아는 그 사람만이 실제적인 나의 삶에서 닥친 그 손해와 그리고 그 닥친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용서해야 하는 또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 간에 고발하는 것이 서로 간에 허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의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불의하게 되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자신의 거짓말과 욕심과 탐심 때문에 또는 음란함을 향한 욕구 때문에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교회 내에 또 다른 나의 형제 자매인 그 성도가 불의한 일을 행함으로써 지금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고발하겠다고 그 사람을 고발하면서 나의 손해를 메꾸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도 다시 허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하면서 나의 손해를 메꾸고자 하는 그것이 작은 존재인 세상에 교회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작은 존재인 세상에 나의 성도로서의 영적 권세를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다시 허물을 갖게 되는 것이고, 불의한 자와 같이 똑같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부터 죄 없는 나, 피해본 나까지 그렇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로서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불의한 자를 행하는 그 때문에 너까지 그렇게 허물을 입고 불의한 자의 그 허물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로 가슴 아프고 너가 힘들더라도 너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차라리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을 결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법정 고발에 대한 문제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누군가로 세워지는가의 문제, 그리고 성도 간의 사기치는 문제, 성도 간의 피해가 있는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교회 안의 힘으로 그것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방식과 절대적으로 다른 방식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따를 것 같았으면 주님께서 세상에 적용하시는 그 심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 심판의 원리 가운데 그대로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세상을 다루는 것처럼 똑같이 성도들 대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백성과 자녀된 자들을 이제는 은혜의 원리 가운데 대하시는 그것을 본받아서 세상을 대하듯이 똑같이 성도된 자들을 서로 간에 대하지 않고 고발하는 것이 옳지 않고, 그를 오히려 용서해주고 그 때문에 나에게 오히려 허물이 생기게 하면서 나조차도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말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사람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깊이 마음으로 깨닫고 내가 바로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깊이 아는 자만이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저 역시도 실제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더라도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것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너의 손해를 너가 다 감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가 당한 손해를 다 갚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있어서 함께 동참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실제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의 주머니에서 그 사람이 당한 손해를 갚아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또 작게나마 실천할 때 그 피해당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모든 손해를 다 갚지는 못할지언정, 다 되갚지는 못할지언정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위로받고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와 사랑이 있으니 그 불의한 자를 내가 똑같이 되갚아 주지는 않아야겠다. 내가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는 말씀에 내가 힘들지만 순종해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실 때 세상 원리 똑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나에게 손해가 입혀진다는 것은 너무나 피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에게 있는 이 물질과 나에게 있는 이 가정과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정말로 나의 피와 땀과 수고와 눈물이 깃든 것인데 누군가가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사기치고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너무나 원통한 것이고 마음 아픈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라도 가지고 가서 고발하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어찌 보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문제를 절대로 세상으로 함부로 가지고 가서 해결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할 영적인 권세가 있는 큰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을 세상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 영적 권세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허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차라리 손해 볼 것을 말씀하는 이 말씀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그 피와 땀과 수고와 눈물이 깃든 것을 피 흘리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손해 보는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아버지, 또한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도 누군가가 교회 내에서 상처를 입고 누군가가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입고 누군가 때문에 그런 손해를 입게 된다면 아버지, 그 불의한 자에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권면하고 판단 내려주시는 지혜와 담대함도 주시고, 그리고 그 불의한 일을 입은 그 상처 입은 그 자에게도 혼자서 그 손해를 감수해라 말씀에서 말하고 있으니 너가 차라리 손해 보는 것이 낫다라고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됨과 행함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나의 주머니에서 함께 나도 손해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 사람의 손해를 메꾸어 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손해본 자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